네, 최근에 우리는 새 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봄부터 기도하면서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을 가진 바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인생은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따라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도 적지 않이 힘든 이기는 합니다만 생명을 낳았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죠. 종종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신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일컬어서 해산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하여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신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한 양육 과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 아니겠어요? 한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한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이 아이가 그 어렸을 때의 천사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라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이 아이가 어느 때쯤 자라면 사춘기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요.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생명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모든 양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영적 원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매우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자신의 궁금함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좀 어려워했어요. 그렇다면 모태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 책망의 소리를 좀 듣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그럼 누구야? 네. 그러기에 오직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당연히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주인이 나지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사실은 아니죠. 즉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겠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을 한번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에서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담아놓은 인물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만하겠죠? 자,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전에 그 얘기죠. 주로 받았으니 구세주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영접했으니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나면 그 다음으로부터 따라오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분을 위해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그 안에서 계속 행한다라고 하는 연속성에 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또 뭡니까?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리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세상 풍조, 세상의 삶은 늘 유행에 따라 자꾸 달라져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의 옷을 가만히 보니 그전에는 그렇게 딱 붙은 뭐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가 했더니 최근에 보니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젊은 아이들의 옷을 보면 모두가 다 펑퍼짐한 옷을 똑같이 입고 다녀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똑같이 입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젊은 교사들이,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했지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젠가 조승우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뮤지컬 배우로도 유명한 그가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더라고요. 굳이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이유까지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하지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젊은 교사들, 청년들이 있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고 말할 만큼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세상 풍조야, 세상의 방식이야, 세상의 유행이야,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 흔한 일이 아니지요.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혼의 방식이에요. 요즘의 유행이 어떠한다 한들 왜냐하면 세상 풍조는 또 바뀔 테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이나 다짐 이런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지요. 그럴 때 올해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먹을 불끈 쥐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결심과 다짐을 하고 또 해본 적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지상 최고의 예수쟁이였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의 한번 권면과 조언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봅니다. 자, 오늘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네.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에게 순종하며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런 제스처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백은 이와 같은 뿌리로부터 나오는 나의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 바람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의 옷을 일순간에 다 바꿔버립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따라서 뿌리 깊지 않은 나무가 그런 것처럼 외부적 환경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쓰러지고 삶 속에 이런저런 가뭄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대로 말라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라는 말도 왠지 괜히 생뚱맞은 듯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뭐 알겠어요. 예수 안에 뭐 뿌리를 뭐 박으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겠는데 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뭡니까 그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더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윗절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상 최고의 이 부분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탁월한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일컬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권면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상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들려줍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바울을. 그러나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이다고.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죄송한 표현을 사용해 보면 그거는 사실은 가짜입니다. 만일 내가 크리스찬 연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비는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지구상 최고의 예수 전문가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분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들려주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네, 예수를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적 지식. 네, 굳이 히브리어 단어까지 동원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엄마, 내가 어린 애가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넌 누가 좋아?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요 지식이에요. 나는 엄마 냄새가 정말 좋아.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감사가 살짝 생뚱맞은 듯한 느낌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잘하게 되고 예수를 아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따라서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나쁘다는 말을 쓰곤 하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믿음에 관해서는 꽤 우리에게 여러 번 들려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하물며 너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많고 적다는 건 무슨 의미로 하는 뜻일까? 믿음이 많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고 믿음이 적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말은 예수를 안다 모른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으로 아직 예수를 아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거죠. 예수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아직 잘은 이해가 잘 명쾌하게 안 돼요. 아무튼 내 마음속에 자,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이 부분들을 또 다루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제외하고 하는 얘기예요. 네, 믿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구세주와 주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아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바울도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이 지상 최고의 전문가가 그도 언젠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대적을 했어요. 세상에도 종종 그런 분들 과거에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함부로 쉽게 막 말하죠. 언젠가 이 세상 지상 최고의 예수 전문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양팔 걷어붙이고 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다마스커스 사건은 예수님을 겨우 알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가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 팔을 걷어붙이고 이 예수쟁이들 말이야. 요즘 조금 시장 언어로 표현해 보면 이 밥맛 없고 재수 없는 이런 아주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의 사도행전 9장 이야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정통으로 만났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쯤인가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네. 바울이 그랬어요. 기이한 빛 가운데 그분과 정통으로 마주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당시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던 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 기준으로 보면 이젠 끝난 거예요. 살 도리가 없어요. 눈이 멀고 말았어요.
이제는 끝나야 된 그러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어지는데 자기에게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나 궁금했겠죠. 이분이 누군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그 후에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을 칩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분 알고 싶다.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3년 동안에 아라비아로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때요. 난 예수를 몰랐었던 적이 내게 있었죠.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 이 경험 그의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죠.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그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분이 나에게 전혀 다르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그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 리 없었지만 사실은 그가 당시 최고의 구약 신학자였어요. 구약 전문가였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알았던 그가 그렇다면 저분은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가끔가다 제가 표현하는 거죠. 갈보리 언덕이 뭐예요?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라본 구약. 이분이 누구인가? 복음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본 구약. 구약에 있어서도 계속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만난 거죠. 어땠을까 그때? 날마다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나의 자신의 이 그야말로 무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날마다 울었을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아시는지요?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예수님의 전능성과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여 전부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후 그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들으면 다소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외의 모든 것,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고. 아니, 세상에 고상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니. 여러분 아시나요? 진짜를 발견하면 그 고상은 고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감성적 기준, 그 정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저 고상하네. 저 색깔 참 고상하잖아. 참 분위기 좀 고상하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그러한 고상이지, 진정한 고상의 본질을 발견한 이후에 무엇이 고상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를 때는 무슨 신앙도 다 좋고 다 좋은데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굉장한 지식인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극단적으로 들릴 정도의 고백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막힌 은혜를 깨달은 그에게 감사의 고백, 감사의 믿음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가끔 그 찬송가를 한 번씩 이렇게 빌려옵니다. 늘 울어도 맨날 울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드리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꽤 위세 떨면서. 당신이 크리스찬인가? 그대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로도 표현하기 어렵죠. 인류 역사의 무수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면서 그의 삶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랐고 견고해졌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받아들이지. 아니 저분 지식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근데 왜 사람이 저래? 아니 최소한 기본적 이성이 있을 거 아니야. 이성적 지식이 판단과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신앙생활 좀 입문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도무지 모순이에요. 이거 그냥 들을만 해야지 듣지 이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이다 그렇게 뭘 다짜고짜 하나님의 선이고 세상의 기본 윤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아니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떨 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기본적 상식도 없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약속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보기 좋게 자랐는데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이 말 같아야지. 아니, 도무지 기본적인 이성도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 100사람을 붙들어 놓고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다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 다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단 한마디 토를 안 달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시겠나요? 신앙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저분이 선하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랐고 견고해졌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뭘 하라는 것도 많고 뭐가 좀 그래 이렇게 좀 불편해 이런 거 저런 거 막 무슨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뭐 다 좋은데 나. 그런데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 대해서 알면서 나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의 모순, 그건 정말 안개가 거치듯 싹 거쳤어요. 하나님 사랑의 실체였어요, 그분. 그분이 인생의 답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길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그 하나 토를 달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길 맞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진리 맞습니다. 그분이 생명 맞지요. 그분 안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모순이 생기는 답답함을 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내가 예수께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바울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In stay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en Christ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이 표현을 바로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서에서 들려주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밖이에요. 아웃. 인. 그리스도 안이에요. 구원이란 뭔가? get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 내린다는 게 뭔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선정할 때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든 내 신앙이 자라겠구나. 내 신앙을 반드시 키워내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감격에 겨워서 이거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노예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어느 분이 책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서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아무개 이렇게 써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와 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머물려 그분 안에서 사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대림절. 신앙의 절기는 대림절로부터,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절에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계절이 있어요. 신앙의 계절의 첫 번째 출발이 대림절. 대림절은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거죠. 곧 오소서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기도합니다.